시작하겠습니다. 역사는 항상 세계에서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는 세계이다. 역사는 세계를 초월해서 혹은 세계를 넘어서서 일어날 수 없다. 위에서 이미 말했듯이 불순종한 사람에게서 자의식이 생겨났고 그 의식에서 세계가 일어났는데 잃어버린 나를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그리워하는 의식이 되었다. 이러한 나의 의식에서 의미가 중요한 생의 힘이 된다. 불순종한 사람은 생명의 의미인 나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는 의미를 찾지 않으면 무의미에 빠지게 되었다. 생의 모든 사건이 자신의 육체적인 원리에 따라 해석이 되면서 고통이 생겨났다. 불순종한 사람은 항상 무의미와 싸워야 하는 고통의 삶이 되었다. 여기에서 세계는 사람을 둘러싸는 존재가 되었다. 사람은 세계 안에 둘러싸이게 된 것이다. 사람은 세계 안에서 세계와 함께, 세계와 더불어, 세계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다. 세계 아래 놓인 사람을 우리는 인간이라 이해한다. 사람의 형상으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되었다. 인간은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타락한 사람이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창조한 세계와 관계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에 응답하는 주체가 아니라 자신이 창조한 세계의 주인, 즉 세계의 주체로 살아가려 하는 것이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세우려는 세계의 주체이고자 할 때 역사는 사라지고 인간은 무의미에 빠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의미는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아멘. 네, 아멘. 세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인간에게서부터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에 속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불순종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이 불순종은 죄를 낳고 이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순종의 깊은 내면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한다라고 성경은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순종하는 자, 이 교만한 자의 마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생명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아멘으로 응답으로 나가는 자세가 아니라 반항하는 마음의 자세랍니다.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인간에게서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제가 그것을 체험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니까 계속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때에 따라서는 의로부터 주시고 강단에서 주시고 가까운 형제와 친척을 통해서 또 저희 가정은 이제 7남매 중에 3남매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자에게서 형제인 자에게서 바른 말을 들을 때 내 안에서 그 반항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오랫동안 제가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하는 자의 그 교만한 자의 내면에 깊이 들어가면 가장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 반항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유대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으므로 돌을 들어 치려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토록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순종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겨났고, 이 세계의 특징은 내가 주인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아멘. 우리는 피조물이고, 아멘. 하나님이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아멘.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분리, 이간,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특히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우리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누구와? 하나님과 자꾸 분리하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육신의 삶이라는 거죠. 육신대로 우리가 사는 것은 반드시 사망이고 죽음입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때에 그때야말로 우리 영의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쭉 보면 우리 말씀 속에 다 우리의 모습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역사의 개념은 이해해야 한다. 역사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 하나는 일어난 것으로서의 사실을 뜻하는 역사가 있다. 또 하나는 일어나는 것으로서의 사건을 뜻하는 역사가 그것이다. 시간과 관련하여 이해하자면 전자는 과거와 관계하고 후자는 현재와 직결되어 있다. 과거에서는 항상 인간이 일어난 것과 관계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은 그것으로서의 사실이 된다. 이와 달리 현재에서는 인간이 일어나는 것과 관계한다. 일어나는 것은 그것이 될 수 없는 하나의 실제이다. 실제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인식의 관계에서 어떤 사실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의 관계에서 어떤 것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는 카다모의 말대로 나와 너의 관계에서 해결되는 의미로 받는 것이다. 인식은 인간을 실존으로 만들지 못하지만 이해는 실존의 지평을 여는 열쇠이다. 이해에서 너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는 너의 경험으로서 인간이 실존이 되어 역사를 이해의 지평에서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일어나는 것이다. 달리 말한다면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떤 것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인식은 어떤 것을 항상 사실로 만나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지나간 것을 파악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인식은 항상 3인칭의 존재 방식에서 서술되는 사실과 관계한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어떤 것이 보편적으로 확실하지 혹은 불확실한지를 구명하게 된다. 이러한 것과 관계한다면 인간은 항상 어떤 것이 보편적인지를 묻게 되고 그것이 확실한지를 검증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역사관에 의하면 진리란 확실한 어떤 것이 된다. 그러나 참된 역사는 실제와 관계하는 역사로서 어떤 일이 과거에 확실히 일어났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묻는 데 있다. 네, 여기 이제 실제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뜻한다. 실제라고 하는 것은 이해와 관계되고 있습니다. 인식에서는 절대로 실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식은 나의 사유에서 인과율적으로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두기 때문에 그것은 종교요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실제가 될 때만이 그것이 이해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서 우리는 실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 실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실제는 너의 경험으로서 인간이 실존이 되어 역사를 이해의 지평에서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인격이라고 전에 우리 배웠죠. 하나님만이 인격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때 실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그것이 경험이 돼서 우리 안에 심령이 되어진다. 근데 심령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의 성전이 되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끊임없이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결단 가운데서 사람이 되어져가는 마음의 운동이다. 이 결단이야말로 우리 그 다니엘서 말씀을 제가 주일학교 설교 때 굉장히 많이 아이들한테 설교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단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오전에도 그랬죠. 우리의 의지와 이런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이 또 응답으로 신앙으로 나가게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응답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고백이며 신앙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계시와 신앙이 없는 것은 모두 다 망상이다. 그렇게 여기 한수환 교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실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실존이라는 것은 철학적으로 말하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을 말하고, 또 우리 신학적 인간학에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의 마음을 뒤쪽으로 쭉 넘어가면, 영적 존재 에로의 인간학으로 뒤로 넘어가면 그러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이 이 사람이 되어져 가는데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시도록 역사하시는 내용들이 마지막 결론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셔서 무엇으로?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실제가 나타나고, 그 실제가 될 때 심령이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이것을 우리가 심령으로 꾸준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인간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놓은 인간학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체험하며 또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게 됩니다. 네, 각주 47번. 각주 밑에. 네, 각주 47번 오른쪽 149쪽에 이해란 전승된 것으로 전승된 텍스트를 하나의 너라는 생의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들 혹은 나와 너의 관계에서 해결되는 의미의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확신하는 바이다.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목사님? 네, 147쪽 3번입니다. 그러나 일어난 것으로서의 역사와 일어나는 것으로서의 역사는 서로가 결코 무관하지 않다. 둘 다 인간의 나와 관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계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전자의 방식에서는 인간의 나를 중심으로 세워놓고 역사를 나에게로 끌어오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인간의 나가 역사를 파악하는 주체가 되어서 역사를 과거에 한때 일어났던 사실들이라고 간주한다. 그러면서 나가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를 나에게로 끌어오는 방식이다. 소위 역사 연구의 방식이 그것인데, 마치 고고학이나 종교학을 연구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즉 과거에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어난 역사를 인간이 인식하는 주체가 되어 자신의 역사관에 따라 판단하고 규정하고 파악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나가 되어 역사를 하나의 객관적인 사실로 대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역사와 관련지어 생각하고자 한다면 역사란 생각하는 나를 넘어서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경험을 제시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위의 방식과 대조적으로 인간이 역사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자체가 주체가 되도록 하는 방식이 있다. 여기서는 과거에 무엇이 실제로 일어났는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나에게 무엇이 일어나는가에 관심을 가진다. 이 방식은 실존적인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똑같은 사건이지만 전자는 연구자가 자신을 중심으로 그 사건을 인식하려 한다면 후자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 인간의 나를 해석하려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전자는 사건을 해석하려 하지만 후자는 사건을 해석하는 나 자신을 해석하려 한다. 그래서 전자에서는 사실을 만나지만 후자에서는 사건이 되어 인격을 만난다. 사실과 사건은 둘 다 신앙과 관계한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이 둘을 구분하면서 전자를 머리에서 일어나는 죽은 신앙이라고 규정하고 후자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신앙으로 간주한다. 실제성은 분명히 후자와 직결된다. 네, 아멘. 일어난 것과 일어나는 것에 대한 차이점을 말하고 있죠. 또 일어난 것과 일어나는 것으로서의 역사가 둘 다 인간의 나와 관계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나와 관계를 하는가? 이 관계 방식에서 일단 나를 중심으로 세워놓고 일어났던 것은 나를 중심으로 세워놓고 역사를 나에게로 끌어오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지나간 것을 거슬러서 우리가 역사를 연구할 때 앞으로 있을 것을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나갔던 일을 거슬러서 다시 뒤로 되돌려서 그것을 나를 중심으로 세워놓고 그것을 끌어오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생각하는 나를 넘어서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경험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의 방식과 대조적으로 인간의 역사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체가 되느냐? 역사 자체가 주체가 되도록 한다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그 차이점은 무엇이냐? 지금 여기서 나에게 무엇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관심입니다. 우리는 헬라적 시간으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을 갖고 있죠. 그러나 히브리적 개념은 항상 현재입니다. 또 하나님은 시간이 우리 예수께서 앞으로 배우겠지만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증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시간은 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나에게 일어난 무엇이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일어나고 있는 것. 항상 하나님은 지금 고백으로 나갈 때 현재 지금 만난다고 오늘 이 중심에서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중심으로 인간의 나를 돌아보고 통찰하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151페이지 4번입니다. 역사를 논할 때 두 개의 카테고리를 보게 되는데 사실과 인격이 그것들이다. 하나의 사건은 항상 인격적인 관계에서 일어난다. 살인사건을 하나의 예로 들면 어떤 사람이 살인자에 의해 피살되었다고 치자. 이 사건은 죽인 자와 죽은 자의 관계로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는 살인이라는 이미 일어난 사건을 판단하는 주체인 인간에 의해 분석된다. 살인이라는 그 사건을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중심에서 판단되어 그 사건에 대해 비윤리성을 부여받게 되고 그에 상응하는 징벌이 요구된다. 그 결과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며 객관적인 판단이 내려지게 되는데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나쁘다는 사실이 된다. 그러나 이런 해석 외에도 죽이는 자와 죽는 자라는 관계에서 그 사건을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그 살인사건을 보게 되면 죽인 사실과 죽은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이는 자와 죽는 자의 인격적 관계가 드러나는 사건이 된다. 동시에 그 사건이 사실의 문제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관계되는 사건이 된다. 그 사건은 나의 실존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사건이 되고
내가 그 사건의 객관적이고 방관적인 제3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참 여자로, 그 사건의 자담자로 혹은 가해자로 혹 한 목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역사가 사건의 근형으로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의 만남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두 개의 카테고리를 말하고 있죠. 사실과 인격.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살인 사건이 났을 때에 그것은 어떤 행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의 그런 어떤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더 깊이 있는 것은 이제 하나의 비유로 들어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살인 사건이 났을 때 그것이 사실과 인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두 카테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감정도, 살인할 때 들어가 있는 그 감정도 있겠고 거기에는 어떤 미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행동만, 그런 사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는 인격이라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도 함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5번 보시겠습니다. 역사는 사실과 인격이라는 두 개의 카테고리로 설명될 수 있는데 사실상 이 둘 다 버릴 수 없는 것들이다. 어느 한 개를 취하고 다른 한 개는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관계는 마치 영혼과 육의 문제와 같이 관계한다. 역사의 현상은 분명히 사실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현상은 역사의 영혼에 해당되는 푸뉴마의 역사가 반드시 있었다는 사실이다. 위에서 예로 든 살인사건도 엄밀하게 보면 푸뉴마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이미 역사했었다. 즉 죽이는 자와 죽는 자와의 인격적 관계가 이미 있었다. 그 관계는 객관적으로 기술하거나 3인칭의 방식으로 서술할 수 없는 영적 관계이다. 이 관계에서 죽이는 자는 인격적 관계에서 죽은 자를 실제로 이미 죽였다. 그 후 남은 것은 살인이라는 하나의 사실이 남게 되었는데 이 현상적 사실을 가지고 비로소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역사의 핵은 영적인 관계이다. 역사의 푸뉴마는 영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이다. 이것은 나와 너의 관계에서 성립이 되고 일어나며 실제한다. 영적인 관계에서 역사는 일어나며 그 역사는 항상 현재적이다. 영적인 관계라는 현재적인 역사가 사실되고 상실되고 나면 그 흔적만 남게 되는데 이 흔적이 바로 사실로서의 역사이다. 그래서 푸뉴마는 역사의 본질이고 핵이다. 역사는 일어남에 의해 일어난다. 일어남은 역사의 내용이고 일어났던 것은 역사의 껍데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영적인 관계가 역사 연구에서 간과되면 역사의 본질 또는 실제성을 상실하는 것과 같다. 역사란 현재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네. 역사라는 것은 여기 피누마와 또 영적인 관계라는 말이 나오죠. 역사의 핵은, 저 중심은 영적인 관계이다. 그리고 피누마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현재적으로 우리를 만나신다는 말씀이고 이러한 영적인 관계에서 항상 현재적으로 실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누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피누마는 역사의 본질이고 또 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역사는 일어나면서 일어나고 일어남은 역사의 내용이고 일어났던 것은 역사의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항상 현재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어났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영적인 관계에서 3인칭의 방식이 아닌 나와 너의 관계에서 2인칭에서 항상 현재 가운데서 실제가 일어나고 피누마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사실과 인격이라는 두 개, 이거는 지나간 거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152페이지 6번입니다.
역사의 본질이 일어남이라면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일어난다는 것을 반드시 어떤 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떤 것은 사물이고 사실이며 실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인격적인 존재이다. 비인격적인 존재는 생명이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다. 어떤 것은 이미 일어난 것이고 달리 말하면 일어남의 결과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어남은 결코 어떤 것이나 어떤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오로지 현재라는 시간의 카테고리에서만 주어진다. 즉 일어남은 본질적으로 현재에서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 일어남은 현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은 현재라는 시간이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일어남은 결국 시간이 지금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일어남의 주체는 시간이 된다. 시간이 실제야 일어남이 가능할 것이고 따라서 역사도 가능한 것이다. 아멘.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란 전통으로 보통 과거, 현재, 미래라는 도식으로 이해된다. 이런 시간과는 상당히 상식적이고 동시에 형이상학적이며 헬라적인 시간관이다. 헬라인들은 시간은 3분법으로 이해했지만 히브리인들에게는 시간은 현세적인 양극의 시간만 실제했었다. 그들은 시간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지속되는 것이라고 보지 않고 스스로 발생시키고 무르 있게 하는 자의 처음과 끝에서 경험되는 것으로 보았다. 다시 말해 시간을 처음과 끝이라는 도식에서 시간을 이해했다. 그들에게는 시간이란 과거, 현재, 미래라는 도식에서 막연히 무엇인가 진행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는 시간이라든가 웃는 시간이라든지 위기의 시간이라든지 치유의 시간이라든지 하는 형태로 실제하는데 다시 말해 시간은 항상 구체적인 시간을 뜻한다. 시간이란 시간 자체로 존재하는 추상적인 어떤 것이 결코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의 실제와 관계하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인간은 시간이라는 어떤 것을 결코 경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험되는 것은 항상 실제의 시간, 예를 들어 슬픔이든 괴로움이든 기쁨이든 인간의 구체성과 관계하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은 일어나는 실제이지 일어났던 존재나 고정되어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닌 것이다. 인간은 이런 시간 속에서 실제하는 것이다. 시간 속에서 비로소 인간은 현존할 수 있는 것이다. 시간 속에서 현존하는 인간은 세계 내 존재가 분명하다. 왜냐하면 세계와 시간은 인간에게는 사실상 떨어질 수 없는 실제성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이데거가 인간의 현존을 시간 내의 존재로 규정한 것을 잘 하는 것이다. 인간은 세계 속에서 시간을 체험하면서 나 또는 실존이 된다. 세계 속에 거하는 인간의 현존은 시간성에 근거한다. 인간의 나는 세계 안에서 시간을 체험하며 살아간다 한다. 세계에 거한다는 것은 곧 시간을 체험한다는 것이다. 시간을 체험하는 것은 내가 세계 속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역사는 내가 시간을 체험하면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시간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곧 현재를 만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내가 만나는 현재는 너희의 현재이다. 너희 현재가 근원적으로 실제적인 현재이다. 너희의 현재를 만날 때 현재가 시간의 중심이 있음을 아는 것이다. 현재야말로 시간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까 우리가 시간은 통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또 그 시간을 우리가 현재 고백으로 나갈 때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살아. 어떻게 사냐? 하나님 만나는 시간으로 살아. 그러니까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인데 우리가 그 시간을
현재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나갈 때만이 하나님을 시간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8번. 네, 8번 보시겠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우선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을 자주 체험할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이 사건을 만나서 그 사건을 해석하면서 가지는 체험이다. 그래서 칸트가 잘 파악했듯이 사실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 안에서 변화무쌍한 인간의 현존이 흘러가는 것이다. 시간 자체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시간 안에서 흘러가는 존재가 되는 것인데, 이런 의미에서 흘러간다고 할 때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카테고리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처음과 끝이라는 카테고리로 이해되는 것이 분명하다. 시간 안에서 흘러가는 존재로서 인간은 과거에서 현재와 미래로 흘러가는 하나의 점이 아니라 역사와 함께 시작해서 역사가 종결될 때 끝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말했듯이 역사는 나와 너의 영적인 만남에서 개연된다. 이 만남은 일어남으로 이해되는데 거기에서 고유한 인격적 존재가 실현되는 것이다. 그것은 사건이고 나에게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나가 없다면 지금 여기서도 의미가 없다. 따라서 역사도 없게 된다. 지금 여기서는 내가 만나는 시간, 즉 현재가 된다.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일어날까? 그것은 상대가 나에게 말을 걸 때, 그리고 그 말을 내가 의미 있게 들을 때 일어난다. 궁극적으로 상대의 말이 현재를 여는 것이다. 상대가 나에게 말을 거는 너가 되고 나는 너에게 응답하는 존재가 될 때 그것이 사건이고, 그 사건이 지금 여기서라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시간의 중심은 현재이며 현재의 실제성은 지금 여기서이다. 그리고 이것은 상대의 실제성을 발견할 때 가능하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별도의 연구, 시간과 역사입니다. 156페이지 1번. 우리는 시간을 1인칭과 2인칭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해할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시간은 실제적인 시간이며 이 시간 속에 살아야 사람의 실제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실제적인 시간이 무엇인가를 알기 전에 두 사람의 시간관을 먼저 소개한다. 하나는 어거스틴의 시간관이 있고 또 하나는 하이데거의 시간관이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고백록 11장에서 시간의 본질에 대해 고민한다. 그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일식선상의 도식에서 인간인 내가 어떻게 시간의 본질과 시간의 힘을 알 수 있는가를 묻는다. 여기서 시간을 사유하는 자는 어거스틴 자신이지만 그에게서 시간을 사유하는 존재자인 나는 근대 이후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주체 개념인 소위 생각하는 나로서의 나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생각하는 나인 나는 라틴어 생각하는 나인 코기터는 라틴어 생각할 때 라는 동사에서 나왔지만 어거스틴이 말하는 나는 이러한 사변적인 나가 아니라 함께 모은 다는 거기 함께 모인다는 에서 나온 총체적으로 모인다는 모은 나를 가리킨다. 그는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며 인간은 단지 신앙으로 그러한 진리를 전체적으로 모으는 존재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에 의하면 시간은 세 개의 시점으로 구분되는데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그것이다. 이것들은 서로 다르게 존재하는 시점들이 아니라 함께 모으는 존재자인 나의 영혼에 관계하면서 의식이 되는 것이다. 과거, 미래가 현재라는 시점에서 나에게 모여지고 있다고 보았다. 과거란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젠 없는 시간이다. 반면 미래는 아직 오지 않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것들을 엄밀하게 내가 알 수 없는 시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라는 것과 미래라는 시간의 의식을 가진다. 그래서 그는 해석하기를 과거는 지나간 과거로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과거적인 것들의 현재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는 단순히 지금 있는 시간이 아니라 현재적인 것들의 현재라고 할 수 있으며 미래는 막연히 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현재로 생각할 수 있다. 이것들이 나의 영혼 속에 있는 세계의 시점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러한 과거를 기억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그러한 현재를 순간이라고 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의식되는 미래를 기대라고 한다. 이러한 세 가지의 시간에 대한 의식을 어디에서 사유할 수 있을까? 미래는 아직 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서서 사유할 수 없고 현재는 연장점이 없기 때문에 또한 어렵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기억이라는 것에서 시간을 사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억은 이미 지나간 것들이지만 기억된 것들의 공간으로 나의 전생애가 보존되어 있는 것이다. 기억되어진 것들을 기억력에 의해 다시 의식화함으로 모든 정신적인 활동이 가능한 것이다. 기억력이 어떻게 기억된 것들을 끄집어내는가 하는 것이 어거스틴에게 생의 비밀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억의 시점에 서서 시간을 사유하면 과거는 기억으로 미래는 기대로 사유되며 현재는 비록 순간이지만 이러한 기억과 기대와 함께 감지되는 것이다. 유한한 인생에게 현재가 항상 산만한 파편적인 시간의 조각으로 주어지는 것은 시간은 인간 영혼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영혼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영혼에서 나오는 미래는 신앙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여기서 새 인간 호모노푸스의 가능성이 주어지는 것이다. 네, 지금 시간과 역사라고 하는 것에서 어거스틴과 하이데거의 시간관을 소개하고 있죠. 이제 어거스틴의 이 자신의 고백록 11장에서 시간의 본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결론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여기서 지나간 것들은 기억으로, 현재는 순간으로,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기대로 이렇게 세 가지를 과거, 현재, 그리고 이제 미래라고 하는 세 가지를 도식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요. 결론은 인간 영혼이 만든 것이 아니다.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시간은 인간 영혼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영혼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영원하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곧 영원, 끝이 없는 하나님 시간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통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 안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시간을 사야 된다는 거죠. 그 시간을 사는 방법은 항상 현재 고백으로, 이 고백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고백이 아니고 이것을 내 안에 사유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내가 주인으로 사유 속에서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종교인으로서 우상숭배와 똑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종교 행위는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개념을 오늘 시간과 역사 별도 연구를 통해서 반드시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시간을 사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항상 현재에서만 만난다는 거. 근데 어떻게 만나느냐? 고백으로 만난다는 거.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주인인 것을 포기하고 비워놓고 하나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해 드린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쉬어야 되나요? 조금 더 해야 될까요? 네. 2번입니다. 네, 158페이지 2번입니다. 어거스틴이 시간을 사유하기 위해 확실한 시점인 기억에서 의식하려고 한 반면에 하이데거는 지금이라는 시점에서 사유한다. 하이데거에는 시간이란 현존재가 실존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해주는데 현 존재란 시간을 항상 나의 교요한 것으로 만드는 행위를 하는 존재자이다.
시간은 나의 교요한 것으로 만드는 행위란 다름 아닌 성취적인 결단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해 죽음 앞에 선 현 존재를 만나는 것이다. 실존은 바로 스스로 앞서가는 현 존재를 말한다. 이러한 존재자에게는 시간은 단순히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무엇이 일어나는 것으로 의미가 주어지는데, 그래서 그것이 현 존재의 역사가 되는 것이다. 실존으로서 현 존재에게는 세 가지의 시간적인 의식이 지금이라는 시점에 주어진다. 하나는 내가 던져져 있다는 의식인데, 이것은 이미 그렇게 된 바에 자신을 짊어지는 것을 말한다. 내가 그렇게 이미 존재해 있었다라는 의미의 과거에 대한 시간 의식이 일어난다. 이러한 과거적인 시간성은 현재에서 실존적으로 의식할 때, 즉 거기에 있는 존재인 것을 의식할 때 시간의 현재적인 의미가 드러난다. 그래서 성취하는 결단으로 현 존재는 다가오는 현존의 의식을 가지는데, 여기에서 미래에 대한 시간성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이데거에는 시간성은 현 존재가 존재할 수 있는 존재 가능성이다. 확실히 하이데거는 시간을 지금이라는 시점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의미 있게 다가오는 시간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실존적인 시간관이 상당히 매력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흡족하지 못함을 느낀다. 이것을 바르트도 공통적으로 느끼는 듯한데, 그에 의하면 어거스틴과 하이데거는 시간을 피조물인 인간 실존이 자기 스스로 규정하는 조건화된 시간으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바르트의 지적대로 그들은 나라는 현 존재가 시간을 규정하고 또 스스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시간을 이해했다. 과연 시간은 나라는 실존에 의해 규정되는 것인가? 내가 의미를 찾아야 하는 시간이라면 의미 없이 시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무엇인가? 확실히 시간의 의미는 분명히 나라는 주체와 관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거스틴이나 하이데거처럼 이런 식으로만 관계해야 하는가? 시간이 나에 의해 의미가 부여된다면 그 시간과는 하나의 그것 또는 3인칭으로 대상화된 시간일 것이다. 네. 오늘 여기 이제 신학자들과 많은 철학자들을 여기 대두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것은 이제 앞으로 서서히 나가보면 결론이 나오는데, 그들이 연구한 그 철학적인 것을 가지고 유럽에 있는 많은 그 신학자들이 그 혼합적인 그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신학을 정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신학적인 인간학을 확실하게 거기에서 규명하기 위해서 이 철학자들이 하는 말들을 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신학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함께 지금 읽고 있습니다. 다음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반드시 나와 관계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시간은 2인칭으로 만나는 길은 없을 것인가? 인격에서 만나는 시간이란 무엇일까? 이 질문에 적절한 답을 찾기 위해 우선 그러면 1인칭과 2인칭과의 만남의 시간은 무엇이고 3인칭과의 인식관계는 어떤 시간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생각해 본다. 우리 한국어로 좀 실감나지 않지만 알파벳을 사용하여 언어에는 인칭에 따른 동사가 분명하게 구분된다. 예를 들어 나는 있다라고 할 때 독일어로 이치빈으로, 영어로는 I am으로 표현하고 내가 있다라고 할 때 독일어로는 to bist, 영어로는 you are이라고 한다. 그가 있다라고 할 때에는 er ist, he is로 나타낸다. 우리 한국어로는 모두 있다라는 동사로 표현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베넴, 비스알으로 표현되는 시간성에 대한 문제인데, 내가 있다라는 말과 네가 있다라는 말이 가지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 두말할 것도 없이 현재라는 시간이다. 그러나 그가 있다라는 말도 현재인 것이다. 그러면
이스트 이즈의 시간과 비냄 또는 비스트 알 시간이 과연 현재라는 시간으로 단순히 같이 취급될 수 있는가? 아무래도 같이 취급되기에는 석연치 않다. 우리는 이스트가 가지는 현재라는 시간은 항상 서술적인 시간인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서술적인 시간이란 실제 하는 시간이 아니고 인간이 인식하기 위해 임의로 만든 시간형이다. 과연 이가 있다, 엘리스타라고 할 때 이스트 이즈의 시간이 실제할까? 그가 있다라는 말에서 그 실제의 시간은 도대체 어떤 현재를 말하는가? 그가 어떻게 현재라는 시간에 실제할 수 있는가? 확실히 그가 있다라는 말이 가지는 시간성은 실제의 시간이 아니고 임의로 만들어진, 다시 말해 인간이 어떤 것을 서술하기 위해 만든 시간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라고 할 때 단 두 가지의 형식에 의해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내가 있다와 네가 있다라는 형식에 의해서만 현재라는 시간은 나타난다는 것이다. 현재라는 시간은 철저히 나와 너라는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시간인데 이 시간이 바로 시간의 실제성이다. 실제라는 시간의 실제성은 나와 너라는 관계에서만 실제하는 시간이고 나머지의 시간은 전부 비실제적이며 묘사된 시간이고 인간에 의해 제작된 시간이고 따라서 환상일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이 사유를 통해 임으로 만든 서술된 시간이다. 네. 이 서술적인 시간이란 실제하는 시간이 아니고 인간이 인식하기 위해서 인과율로 사유하기 위해서 임의로 만든 시간형이다. 그렇죠? 이 서술적인 시간은 그렇죠. 이 시간은 우리가 살 수 없는 시간이죠. 만날 수 없는 시간이죠. 그러나 이게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 철저히 나, 너, I am, you are 이렇게 1인칭과 2인칭의 관계에서만 시간은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간이 바로 실제성,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실제성이고 존재를 말할 때는 이 실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나와 너라는 관계에서만 실제하는 시간인데 나머지의 모든 시간들은 무엇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환상이다. 제작된 시간, 만든 시간이고 환상이다. 아까 계시와 신앙이 아닌 모든 것은 망상이라고 그렇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와 너라는 2인칭과 1인칭과 2인칭과의 관계에서의 만남의 현재적인 시간이 아닌 모든 시간은 제작된 시간이고 환상이다. 그것은 다 죽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시간이다. 허비하는 시간을 말하겠지요. 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과 관련하여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의 환상이 아니고 오로지 실제성과 관계하기 때문에 비실제적인 시간에는 결코 실제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은 그가 있다라는 식의 서술적인 현재에는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서술적인 현재라는 시간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임의적으로 만든 형이상학적인 시간이기 때문이다. 서술적인 시간 안에서 인간의 소유 학문을 한다. 학문은 오로지 서술적인 시간 안에서 성립된다. 왜냐하면 학문의 서술 방식은 항상 그가 있다라는 3인칭 서술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소위 묘사하기 위해 인간에 의해 임의적으로 제작되어진 시간이며 서술되기 위해 인간에 의해 붙여진 시간이다. 따라서 이런 서술된 시간 안에서는 결코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을 실제할 수 없다. 만약에 그러한 시간 안에 하나님이 실제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가 아니라 그 나를 그리고 인간의 생각일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그리는 인간의 생각을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우리 머리로 생각하고 그리는 사유하는 그것과는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만든 하나님, 그렇죠? 내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은 다 망상이고 환상이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현재 나와 너, 하나님과 나와의 현재의 만남이라는 거죠. 곧 말씀 가운데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 내가 하나님은 이렇게 생기셨을 거야,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모든 원하는 것을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런 오해하는 부분, 그러는 망상들, 이러한 가운데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만드는 것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는 그것을 반드시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은 종교 행위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다. 하나님을 전폭으로 신뢰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70년 동안 가 있는 동안 그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나 수도 없는 많은 시간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나와 너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나와 그것으로 하나님을 그것으로 만났기 때문에 죽은 하나님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왜 바벨론으로 가야 되느냐? 불순종한 자들에게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지 말고 바벨론으로 가라.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죄를 지으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는 받지만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이 무엇이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습관적으로 그런 악성 독성 죄성이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말씀 앞에 나를 철저히 비우고 나를 낮추고 죽기까지 나를 죽음에 넘기우는 십자가에 넘기우는 끊임없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현재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잠깐 쉬고 네. 이어서 할까요? 네, 잠깐 쉬겠습니다.